네, 안녕하십니까. 나냐함의 담연 스님입니다. 자, 오늘은 나냐한담 5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까지 부처님의 생애를 3번에 나눠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삼국유사라고 고려 중후기의 이련 스님이라는 스님이 그 당시 실제 역사는 물론이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민담, 전설, 설화 이런 부분을 전국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그걸 체록했다고 하는데 사람들에게 듣고 들은 그 내용을 들은 그대로 적어 놓으신 그런 책이 있습니다. 뭐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 같은 경우에는 왕의 명령으로 국가에서 주관을 해서 작성을 한 정사류이기 때문에 지금식으로 하면 국정교과서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조선시대로 넘어오면 조선왕조실록이 그 전형적인 국가가 편찬한 국가공인의 역사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삼국유사나 연려실기술 이런 야사나 어떤 민담들을 모아놓은 책들은 정부 주도로 그렇게 야사를 모아서 편찬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민간에서 사학자들, 재야사학자들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본인들이 체록한 것들을 기록해서 나중에 책으로 엮은 그러한 국가에서 편찬한 관찬 역사서가 아니라 민찬 역사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삼국유사가 고려 중기의 이련 스님이라는 시대도 고려 중기고 저자도 스님이라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련 스님은 본인이 스님이면서도 뭐 불교는 물론이고 나중에 뒤에 보면 삼국유사 그 뒤쪽에 보면 그 어떤 도교하고 불교 고구려를 통해서 들어온 도교와 불교의 관계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일부긴 하지만 나온다든지 뭐 스님들이 당나라 유역을 갔다가 위기에 처한 신라를 구하기 위해서 좀 지금 말로 하면 스파이 그 당시에 밀정이라 그랬는데 그런 역할까지 하셨던 그런 기록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다 정사에는 실지 못한 야사와 전설과 같은 이야기라서 이런 스님께서 모아서 체록을 해놓으신 그런 그 자료가 있어서 삼국시대나 통일신라 시기의 어떤 그 관찬의 그 공인된 그런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역사 기록이 있는데 뭐 제가 지금 뭐 이제 이 유튜브로 방송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벌써 바뀌긴 좀 그렇지만 제 원래 전공이 한국불교사기는 한데 뭐 그 중에서도 제가 조선시대 쪽을 전공하긴 했습니다만은 하다 보니까 조선불교사를 하려면 한국불교사 전체를 다 알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국유사 쪽에 있는 불교 관련 기록들 꽤 많이 봤었는데 그 중에 오늘 좀 재미난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뽑아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부처님 생일 좀 해서 뭐 딱딱했다, 어려웠다, 스님들도 알아먹기 힘들겠더라 뭐 그런 반응들이 좀 있는데 오늘은 똑같이 불교 얘기라도 이게 설화 계통이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도 쉽고 내용도 재밌을 것 같아서 이걸로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한문 원문하고 번역문을 다 이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릴 때는 뒤에 그 설명으로 같이 작업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설명을 같이 보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삼국유사 보면은 분황사 촌수 대비 맹하드간조라고 돼 있는데 이 분황사라는 절이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선덕여왕 때부터 왕실 원찰로 거기 구층 석갑도 세워놓고 해서 신라 왕실이 부처님과 인연이 있는 과거생부터 인연이 있는 그런 그 찰제리종의 후예로 그 부처님의 위실력과 어떤 그런 공덕으로
그 주변에 어떤 구한을 다 섭렵하고 뭐 그래서 그 중으로 짓고 뭐 했다 어쨌다 하면서 그건 이제 나중에 분황사를 한번 다룰 일이 있으면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분황사에 천수 대비상이 그러니까 본전인 대웅전이 있고 그 뒤편에 관세음보살님 중에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을 모셔놓은 정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각에서 신라 이게 경도광 때, 그러니까 통일신라 이후의 얘기긴 한데 신라 경도광 때 있었던 그런 설화인데요. 거기서 뭐 제 유튜브 그 메인 화면 보시면은 막 부처님 손이 막 여기 여러 개 달린 그 사진을 제가 프로필로 쓰는데 제 카톡 프로필도 사실 그 사진인데 그 천수천왕 중에 그냥 대표적으로 손을 42개, 양쪽이 21개씩 해서 42개를 해서 42수주라는 그런 관세음보살님의 주문 42가지를 각 손에 지물이라든지, 그러니까 갖고 있는 물건이라든지, 어떤 손에 수인이라서 손 이렇게 막 하고 있는 모양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표현한 그런 그 내용도 있고 할 정도로 관세음보살님은 천수천안이다 이렇게 해서 뭐 손도 1000개고, 눈도 1000개고, 그 1000개 손과 1000개의 눈으로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다 살펴보시고 다 가서 도와주신다. 일단 눈으로 살펴보시고 손으로 도와주시고 한다. 뭐 이제 그런 그 어떤 관세음보살님의 원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천수천안이라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천수천안이니까 손도 1000개고 눈도 1000개시다는 그 점에 착안을 해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라 경도광 때 한길이라는 동네가 있다는데 그 동네에 희명이라는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아이가 태어난 지 5년 만에 문득 눈이 멀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맹아드간입니다. 눈이 맹해진 아이가 득한 눈을 얻었다. 예, 제목이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그 이제 5살에 갑자기 문득 눈이 멀게 된 이 아이의 어머니가 얼마나 진짜 황당하고 애간장이 높겠어요. 5살짜리 애가 눈이 멀쩡하던데 갑자기 눈이 멀었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안고 분황사 그 좌전 북쪽 벽에 그려진 관세음보살님 상 앞에 나아가서 노래를 지어서 아이를 시켜 그 노래 부르면서 빌게 했더니 멀었던 두 눈이 마침내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나중에 제가 올려드리는 자료 보시면은 알겠지만 이 노래가 사실은 한문으로 된 무슨 개송이나 한시가 아니라 우리 신라시대 향찰로 된 것이라서 지금 사실 그 노래 내지는 어떤 그 향가를 100% 완벽하게 그 신라 그 노래가 지어졌던 그 시대의 뜻으로 완벽하게 해석한다는 건 사실 좀 불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동대 국어국문학과의 양주동 박사님 같으신 분이 이 삼국신라 시대에 나왔던 향가 11수, 보현행어가까지 포함해서 향가 11수를 싹 다 번역을 해놓으셨는데 제가 봐도 뭐 국내외를 통틀어서 신라 시대나 고려 초기의 향가를 번역해 놓으신 것 중에 그 양주동 박사님의 번역만큼 잘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고 있는 삼국유사 이 자료도 향가 부분은 양주동 박사님의 번역을 올려놓은 그 자료를 보고 있는데 그 양주동 박사님의 그 번역이 잘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이 동대 국어국문까지만 부전공으로 불교학과를 같이 하셨기 때문에 불교도 어느 정도 아시는 상태에서 국어국문학에서도 고어체 그 중에서도 향가 그 이두 뭐 구결 이런 거 전공하신 분이라 되게 불교적인 내용의 향가들을 그냥 향가 자체로 번역하신 게 아니고 불교적인 마인드를 갖고서 보셨기 때문에 더 뭐 제막매가라든지 이런 걸 보면 불교를 모르고서 도저히 그런 해석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언제 한번 시간이 되면 제막매가도 제가 해드리긴 할 텐데 거기에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향가에 있어서만큼은 만약에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다 말씀을 드리다가 향가를 번역한다든지 향가 번역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일단 양주동 박사님의 번역본을 저번으로 했다는 거는 오늘 향가가 나오는 첫 시간이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도대체 아이한테 무슨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했느냐. 그 노래가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천수 관음 앞에 비옵나니 일천손 하나를 내고 일촌는 중 하나를 덜고
둘 다 없는 이 몸에게 하나만이라도 주옵소서. 아, 나에게 주오시면 그 잡이 얼마나 크시리오.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부르면서 지극한 마음으로 빌게 했더니 곧바로 눈을 다시 뜨게 되었다 라는 그런 설화인데, 설화 자체 사실 별로 뭐 내용도 어려운 것도 없고, 그죠? 근데 제가 왜 하필 이 설화를 왜 부처님 생애를 끝나고서 이 설화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을까? 사실 저 스님 성직자 종교인인데, 이 종교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종교가 됐든 종교라고 우리가 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어떤 개념 중에 하나가 믿음일 겁니다.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서 이 설화를 갖다가 이제 어떤 그 주제로 잡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믿음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유튜브 보시는 분 중에 불교 신자가 아니신 분들은 믿습니다 그쪽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뭐 남의 종교를 폄훼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믿습니다, 어느 종교가 됐든 그냥 믿습니다만 하면 그건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죠. 그냥 믿습니다 이건. 물론 모든 종교는 거기서 시작을 하기는 해요. 일단은 믿고 시작을 해야 뭐가 말이 이게 시작이 되긴 하는데, 그냥 믿습니다로 시작해서 믿습니다로 끝나면 그거는 종교가 아니고 종교를 빙자한 사입이죠. 믿습니다 일단 해서 들어가 놓고, 그럼 무엇을 왜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그렇게 믿으면 뭐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줘야죠. 그 설명이 안 되면 그건 종교가 아니라 그냥 미신이고 사입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불교에서는 믿음을 얘기하면서 또 뭘 얘기하느냐, 불교에서 어떤 수행 체계라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팔정도도 있을 수 있고 칠각지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중에 그거 다 합쳐놓으면 37조도품이요. 뭐 수행이 뭐 밀교로 넘어가면 또 무슨 관정법도 있고 호마법도 있고 뭐 너무 많은 수행법, 진짜 평생 공부도 다 못할 정도로 많은데, 그런 수행법을 저는 사실 4가지로 딱 대별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신해 행증. 신, 일단 믿고, 뭘 믿느냐, 불교가 진리라는 걸 믿고 해. 그럼 정말 이게 진리가 맞는지 공부해서 알아보고 아는 만큼 또 이해가 되는 거고. 그럼 행, 내가 어느 정도 알았으면 이 알고 있는 걸 내 몸에 체득화시키는 수행을 한다든지 뭐 공부를 한다든지 그냥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함에 있어서도 부처님이 말씀해 주신 어떤 그 계율에 맞춰서 생활을 한다든지 그게 행이 될 것이고, 마지막 증, 그렇게 해서 증득한다, 얻는다, 깨닫는다. 요걸 저는 수행의 4단계라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믿어야 시작이 되는 건 맞아요. 지금 이 희명이라는 아이처럼 이 노래 지어서 열심히 부르면서 막 열심히 천수천왕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앞에 빌면 1000개 손과 1000개 눈이시니까 눈 뭐 양쪽에 2개 정도야 뭐 1000개인데 못 띄주시겠나. 단순한 믿음이죠.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아까 신의 해는 그럼 뭘 알아야 되느냐. 관세음보살님이 천수천왕이라는 걸 일단 알아야 되지만, 또 천수천왕이 되신 그 이유는 뭐냐. 도대체 관세음보살님이 뭐 때문에 뭐 달라고 천수천왕이 되셨느냐. 그리고 이 천수천왕이 되기 위해서 관세음보살님은 또 어떤 수행을 하셨느냐. 이걸 알고 그럼 나도 그 흉내라도 내보자. 나도 구분하고 뭐 똑같지 않겠지만 비슷하게라도 가보자. 근데 사실 진짜 열심히 수행해도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하고 비슷하게 사실 가기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불가능에 가깝다는 건 아니지만 불가능하진 않잖아요.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 이런 거지. 이 어려운 거 한번 해보자. 끝까지 가보자. 그 다음 마지막 증. 실제로서 그 단계 가시면 뭐 깨달으시면 좋은 거고, 뭐 금생에 못 하시더라도 열심히 수행하셨으면 다음 생에 또 부처님법 만나서 또 단계 밟아서 깨달아 마치시면 되는 거니까 뭐 좌절하실 일은 아니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5살 난 아이가 갑자기 눈이 멀어서 천수천왕 관세음보살상 앞에서 노래 지어 부르고
맹인이 됐든 맹아가 도로 등한 눈을 얻어서 뭐 눈을 떠서 다 보았다. 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신해 행증 일단 믿고 믿는 만큼 공부를 해보고 내가 믿는 게 제대로 된 걸 제대로 믿고 있느냐 그 공부해서 안 딱 그만큼 또 실제로 내 행동으로 해보고 그렇게 해서 깨달아보자. 뭘 깨달을지는 깨달음의 내용이나 깨달은 어떤 그 경지는 각자가 다 다르겠죠. 그건 제가 여기서 일률적으로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저의 경험과 여러분의 경험은 다를 것이기 때문에 또 저의 업보와 여러분의 업보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깨달음의 내용은 이렇다 이거다라고 제가 말을 해버리면 그건 사실 제가 깨달은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절대 깨달으면 내가 뭐 요런 내용으로 요렇게 그렇게 깨달았더라도 그건 내 깨달음이고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으면 내가 배부르지 옆에 사람이 같이 배부르진 않는다라는 그런 뭐 비유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깨달음의 내용까지는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신해행증 일단 믿고 시작하고 그럼 뭘 믿느냐 왜 믿어야 되느냐 이거 공부를 좀 해보고 지금 저희하고 이렇게 유튜브 방송 보시는 건 요 해사실은 해당합니다. 그러면 저한테 들은 내용이 진짜 맞는지 아닌지 본인이 직접 경험, 수행 내지는 경험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본인 삶에서 반추도 해보고 반성도 해보고 명상도 해보고 마지막에 그렇게만 뭔가 얻어지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뭔가 저는 이런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경계가 왔습니다. 이런 정도로는 알겠습니다라고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도 제가 그 설명 부분에 제 핸드폰 번호를 적어놨으니까 문자로 연락을 남겨주시면 문자 확인하는 대로 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난이한담 5번째로 삼국유사에 나왔던 재밌는 설화 한 토막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또 재밌는 얘기로 이제 딱딱하게 그 부처님 생애 좀 재미없고 어려운 거 한참 했으니까 좀 재밌는 것도 몇 번 하고 그러고 나서 또 어려운 것도 할게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일단은 삼국유사에 좀 재미나다고 하긴 좀 재미가 없으실라나? 예, 재밌는 설화 가지고서 잠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번에도 또 좀 재미난 이건 설화는 아니고 역사 기록 중에 재미난 기록이 한 토막이 있어서 고사성어하고도 연결된 그런 내용이 좀 있어서 그거 가지고 다음 시간에 한번 또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